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한 해의 마지막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시즌이 되면 한 것들, 또 못한 것들, 또 이루었던 것들, 아쉬운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 해 동안 부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혹시나 또 가난해지셨는지요. 건강은 어떠셨습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참 뜻밖의 결과를 보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운동 부족이라고요. 네. 제가 어디 가든지 적어도 운동을 중간 이상은 했던 사람이었는데 운동 부족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좀 느꼈습니다. 기계가 알더라고요, 운동 안 하고 사는지. 그래서 저는 또 이 시즌에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얼마나 가깝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라는 그런 고민은 이 시즌에, 또 이 시기에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은 자그마한 단어들로, 짧은 단어들로 요약한다면 인내입니다. 인내. 시련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다. 인내. 그리고 그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고, 그 인내하기 위해서는 내 역량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계속 달려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임을 믿고 그것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 이전 시간에 봤던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의심하면서도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앞부분과는 조금 이렇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이렇게 대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은 앞부분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참된 지혜가 뭐냐라는 예를 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참된 지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제 이 부와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 부한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때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겪어가면서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할 때 어김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할 때 어김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시험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렇다면 가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극명하게 반대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상황이, 많은 각각의 다른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또 변하지 않는 법칙은, 그럼에도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않을 때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든 그렇지 않고 불행한 어떤 시기를 겪어가든, 그것 자체가 시험이기도 하지만 시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래 주는 어려움을 겪어가야 하고, 또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기에 더욱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 중에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겪어야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와 가난의 문제를 통해서, 가난과 부의 문제를 통해서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영어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영어 한 단어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던 단어인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젠트리파이라는 단어가 고급화하다, 고급지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고급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말이냐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어떤 그 도심지가 막 이렇게, 도시의 중심지가 이렇게 막 번화하다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 도심의 중심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보는 것처럼 저희 교회 주변처럼 구도심지가 생겨나고요, 그곳은 상권이 죽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공동화되어 갑니다. 반면에 이제 신시가지처럼 새로운 번화가가 이렇게 생겨나죠. 중심지가 생겨납니다. 그곳으로 상권이 이동하고 인구도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곳에서, 이 구도심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다시 구도심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싸고, 또 그 월세라고 해야 되나요? 집을 빌리는 세들이 싸기 때문에 그곳에 조금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세를 내고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것들의 이렇게 명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명물들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명물 가게들이 생겨나면 그 주변으로 조금씩 가게들이 생겨나서 그곳이 이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다시금 이렇게 상권이 번화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요, 가게 주인들이 이때 마음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새를 들고 살아가는 이 세입자들,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일어나서 그곳에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세입자들을 몰아내고 부유하고 또 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유명한 체인점들을 입점을 하도록, 가난한 세입자들은 몰아내고 부유한 체인점들이나 이런 체인점들을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보내는, 이렇게 입주시키는 그런 일, 그것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고급화되어 가는 거죠. 구도심지여서 죽어갔던 상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곳을 살린 사람들은 다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고, 돈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체인점들, 이런 사람들만이 와서 다시 장악해서 이렇게 고급화되는 현상들,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고급화되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얻고 유명세를 타가지고 가게도 새로 꾸미고 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터무니없는 가게세를 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한 아주머님의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줬습니다. 피켓을 들고 건물 주인에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이곳에서 쫓아낸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런데 기자의 결론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자의 결론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결론이 아니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과 이율과 더 높은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전철을 밟았고요, 일본도 그 전철을 밟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기자가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아픔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피해 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혹시나 이런 일 경험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대에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희가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살던 고향과 본거지와 사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겨두고 생면부지의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믿음의 시련을 경험할 때 처지가 각각 달랐던 것이죠. 수많은 다양한 삶의 제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시험들이 여전히 그들을 피해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상황을 낮음과 높음, 가난과 부라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겪어야 되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칫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성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한 사람들에게 표를 더 주거나 그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든 부한이든 사실은 그 가난한 부류와 부한 부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함에 처할 수도 있는 우리 자신,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부한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수많은 상황을 이 가난과 부함 속에 이렇게 싹 집약시켜서 우리가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든 아니면 좋아 보이는 상황이든 그때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옳은 믿음일까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가난과 부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까지 보았던 이 지혜에 대한 문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가난과 부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란 과연 어떤 것이 과연 참된 지혜인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고보는 우리에게 낮은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 시험 속에 들어있을 때 가난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 그 자체도 힘든데 가난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더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가난만 없다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낮아진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아져 있는 형제들, 부하지 않고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치에서 오르지 못한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받으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쉽게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가난했던 시기들을 겪었던, 또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이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다가올지 참 궁금했습니다. 저 자신도 젊은 시절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어려웠던 시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수권 한 장이 없어서 걸어 다녀야 했던 그 시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받았다면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생계가 불투명해지고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면서도 가난을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낮은 형제들이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자랑하다라는 말은 기뻐하라라는 말과 동의어와 같습니다. 동의어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기뻐하라, 이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인데 많이 가지지 못했는데,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시험까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곳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실족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마음의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낮은 자들, 낮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세상의 눈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없는 자처럼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그 놀라운 신비들을 누리는 자들이며 다른 이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들을 알고 누리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낮아진 그런 처지에서 닥쳐오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비단 가난뿐만이 아닙니다. 가난뿐만이 아니고 실현하거나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라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없애줄 것이다,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해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승천하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셨던 평안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 세상은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불쌍하고 가련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실상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때문에 뭔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세상은 그들이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로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부유한 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자고 고귀한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곤란하고 궁핍하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높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눈뜨면서 여러분의 높임을 자랑할 수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이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피하지 못하고 찾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상 속에서 없었으면 좋겠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낮아진 것처럼 보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높음을 자랑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오히려 큰 구원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낮아진 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부함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용기와 용맹과 권위와 우리가 가진 어떤 권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자랑거리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쁨이 됩니다. 지혜로워지는 것, 부해지는 것, 용맹스럽게 되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영적인 높아짐, 영적인 부유함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기도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의 순간에도 인내하고 참된 지혜로운 모습인, 계속해서 바람을 거스리고 파도를 넘어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고귀하고 높은 존재로 바라보고 우리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든,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값어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자랑은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용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자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는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올 한 해의 자랑이 되었었습니까? 어깨에 힘주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 어깨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처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제가 아내에게 흉내내는 것이 있는데요. 제 셋째 아이가, 다른 아이들도 그러겠지만 제 셋째 아이가 이렇게 뭔가 약속했을 때 약속을 이렇게 아빠가 들어주지 않거나 뭔가 요구했을 때 아빠가 거절하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잘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와가지고 갑자기 안 돼 라고 하면 어깨를 푹 내기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어깨를 푹 숙이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어깨를 펴주고 고개 들어 이렇게 아들아 너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다독여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때는 이렇게 어깨 푹 죽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턱이 이렇게 가슴까지 팍 닿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이죠. 어깨 좀 펴라. 나의 자녀들아, 어깨를 좀 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낮은 자일 수 있지만 세상이 겪는 시험과 믿음 때문에 겪는 시험이 함께 닥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낮아지는 존재들인 것처럼 어깨의 그 무거움 때문에 어깨가 푹 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내가 이미 증명해 줬잖아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년 한 해에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오던 우리가 좀 더 낮아지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셨는지를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함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부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한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보면 우리가 부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부할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은 형제들에게는 한 절만 경고하시는데 부한 이들에게는 두 절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은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부한 자들에게는 자랑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부요함 대신 다른 부요함을 선택했을 때 오는 위험함이 얼마나 더 큰지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부함의 속성을 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부하려고 하는 속성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특별히 오늘 이 시험 당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부해지고 싶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부하 어떤 상태였다면 그런 것들을 더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하려고 한다면 사막에 해가 뜨는 것과 함께 피는 들풀이 해가 중천에 뜨자마자 그 뜨거움 때문에 금세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부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그렇게 덧없고 쉽게 없어져 버리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가 자랑이 되거나 시험의 순간에 부를 통해 뭔가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헛된 안정감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들풀의 꽃이 해가 중천에 뜨자마자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이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늘의 지혜가 더 크다라고 인정하며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세상의 부는 명예, 용맹함, 이 세상의 지혜로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늘의 지혜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부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한 자는 계속해서 부하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자취가 남지 않는 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낮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없어질 풀과 같은 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자칫 그 부함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부함을 방패 삼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방패 삼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방패 삼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을 방패 삼아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자칫 잘못된 유혹에 빠질 그런 위험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풀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시험 앞에서 얼마나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임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참된 자랑이다라고 오늘 이 부한 이들에게, 부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낮고 초라했던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부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이 금방 사라져버릴 부함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그것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고 초라한지를 오히려 자랑하라는 것이죠. 낮은 자에게는,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 보시는지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높아져 있는 형제들에게는 그것들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세상이 주는 시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진 이가 참된 지혜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가난과 부함, 낮음과 높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한 12, 1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독립운동까지 했다라고 알려졌던 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맨발로 다니면서 피켓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영상에 담겨졌고,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리고 큰 감동을 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같은 최 씨이지만 얼마 전에 그 교육자들과 함께 그 경주
그 최부잣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요, 참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믿는 이들만큼 참 멋진 삶을 산 한 부자의 그런 부잣집에 그 집의 가운들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당시에는 정말 많은 감동을 줬었는데, 그 뒤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뭐가 달라졌을까? 최부잣집과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뭐가 달라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이 가졌고 높은 곳에서 학식이 많은 이들, 부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쉽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낮아짐 때문에도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고, 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은 자라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낮아짐, 주님이 우리를 낮아진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가난이 다른 상황뿐만이 아니고 건강과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어둠과 이름,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나아가거나 또 그 방향을 발견하지 못해서 헛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마치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함께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겐 때때로는 좋은 시기가 있고 때때로는 굉장히 악한 시기를,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믿음의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수도 없고 그 수를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험이 와서 그저 뒤로 피하거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막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큰 만족으로 삼고 시험이 오더라도 멈춤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힘, 하늘의 지혜로만 이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나의 낮아짐을 늘 주님 앞에 자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인내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부유함임을 기억하면서 부유하건 그렇지 않건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종 평가자임을 기억하며 그분께 삶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